욥기 17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정직한 자는 이로 말미암아 놀라고 죄 없는 자는 경건하지 못한 자 때문에 분을 내나니,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너희는 모두 다시 올지니라. 내가 너희 중에서 지혜자를 찾을 수 없느니라.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내가 스올이 내 집이 되기를 희망하여 내 침상을 흑암에 펴놓음에,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흙 속에서 쉴 때에는 희망이 수올의 문으로 내려갈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우상향 곡선처럼 늘 이렇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듯이 늘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좋을 텐데,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믿음의 삶으로 수련회나 부흥회가 끝나면 그냥 위로 쭉 올라가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일을 만나서 또 낙심되기도 하고, 그리고 다시 또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마치 아주 위대한 선지자였던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큰 이적,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한 이후에 또 낙심이 되어서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이제 그만 사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깊은 낙심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이 또 부르셔서 호렙산에서 또 힘을 얻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좀 올라가기도 하다가 내려오기도 하다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해서 성장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욥의 말씀을 보면, 이 욥기서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욥의 이 두 가지 면이 다 나타납니다. 그냥 극심한 그러한 고난, 원인을 알 수 없는 까닭 없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힘있게 붙잡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깊은 나락 가운데 떨어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사실은 그런 부분도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이 6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10절까지 하나의 큰 단락을 이루고 또 11절부터 16절까지 또 하나의 단락을 이룹니다. 이 6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의 속담거리가 되게 하시니 그들이 내 얼굴에 침을 뱉는구나. 내가 백성의 속담거리가 된다, 이야기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냥 가십거리가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욥을 봐라. 그렇게 젊은 나이 때부터 부를 갖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것 같았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저와 같은 벌을 받아서 저렇게 망하게 되었다. 몸도 상하게 되었고 아프고 그냥 그렇게 되었다.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거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욥의 얼굴에 침을 뱉는다. 오늘날에도 누구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멸하고 모욕감을 주는 그러한 행동,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바닥을 지금 찍고 있는지
바닥이 아니라 지하까지도 내려가는, 그와 같이 깊은 나락 가운데 떨어지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욥이 분명하게 6절 제일 앞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이 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깃거리, 웃음거리, 가십거리가 되었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는, 침뱉음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는데 누가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본인이 이런 깊은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고 하는 섭리자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본인이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하심, 경륜과 인도하심, 섭리 속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고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사실은 고백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7절 말씀 보면 이와 같이 속담거리가 되고 얼굴에 침을 받는 모욕을 당하다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은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나의 온 지체는 그림자 같구나. 욥기 그 16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울어서 눈도 퉁퉁 붓고 그리고 얼굴도 빨개지고 마치 그런 모습입니다. 내 눈이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고 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수근수근 거림, 또 그들의 어떤 모욕, 멸시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눈물도 흐르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제로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암담한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내일의 삶이 어떻게 될지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두워지고 근심 때문에 어두워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마음이 아프면 몸에도 그것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뼈를 마르게 합니다. 오늘날 의학적으로도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금방 나을 것이다 생각하는 사람과 낫겠어? 언제 나을까 싶은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은 이 병이 낫는 속도가 다릅니다. 효과가 다르고. 근데 이 마음에 심령에 근심 있는 사람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욥이 그와 같은 고통 속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것을 인정하지만, 그런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행동으로 인해서 그냥 눈이 어두워질 만큼 마음이 너무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그 길을 꾸준히 가고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느니라. 그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의인, 이 욥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의인의 삶은 꾸준히 가는 것이다. 꾸준히. 그냥 중간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리고 심지어 심령에 근심이 쌓여서 뼈가 마르는 것 같은 상황에 있어도 그 의인의 길은 꾸준히 가는 것이고, 그 결과는 뭐냐면 손이 깨끗한 자는 점점 힘을 얻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점점 힘을 더하여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동시에 이 욥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하여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지 한탄도 하기도 하고 탄식도 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와 같은 믿음도 이 욥이 갖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이 세 친구를 말하거든요. 너희는 모두 다시 올라오라. 다시 이야기해보자.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너가 범죄하여 이와 같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죄한다 그래도
내가 거기에 내 마음이 꺾이지 않을 것이다. 내가 떳떳하다.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직하게 행하였다, 그것을 붙잡고 이 친구들을 향하여 당당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 반면에 11절부터 보게 되면 정반대의 모습이 나옵니다. 깊은 나락 가운데 떨어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기도할 때는 믿음이 생기다가도 돌아서서 현실을 바라보면 그냥 낙심이 되는 것도 우리가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그런 겁니다. 너무 그 갖고 있는 어려움이 크니까 또 그 모습을 바라보고 하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의 날이 지나갔고 내 계획, 내 마음의 소원이 다 끊어졌구나. 현실을 또 바라보니까 소망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앞뒤 좌우 꽉꽉 막혀서 헤어날 길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능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소망을 못 갖는 겁니다. 이 욥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밤으로 낮을 삼고 빛 앞에서 어둠이 가깝다 하는구나. 그들 새 친구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너는 밤과 같다. 너가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빛을 허락하겠지만 너는 그냥 밤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친구들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낙심이 돼서 14절에 아주 심각하게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자신의 상황을 표현합니다. 무덤에게 너는 내 아버지라, 구더기에게 너는 내 어머니, 내 자매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무덤, 구더기, 사람들이 다 피하고 가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곳인데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자매를 여기에 빗대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의 희망이 어디 있으며 나의 희망을 누가 보겠느냐. 로뎀나무 아래서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차라리 그래서 죽는 것이 낫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와 같은 고백들은 사실은 이 불신앙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욥이 얼마나 깊은 절망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말할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관용과 관련하여서 주인이 아주 관대한 사람, 관용을 베푸는 사람에게는 순종하기가 수월합니다. 나를 잘 대해주는 사람, 선대하는 사람에게는 같이 그 사람에게 선대하기가 수월합니다. 근데 베드로 사도가 무엇을 말하냐면 까다로운 사람, 그리하여 부당한 고난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말하면서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슬픔을 참으면 결국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욥과 같은 그러한 고난을 겪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삶 속에서 그냥 선을 행함으로 겪는 애매한 고난, 부당한 고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고난을 참는 것이 슬픔이기도 하지만 그것을 견디면 결국 하나님이 아름답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 본문 앞에도 그랬지만 이제 내가 곧 죽을 날이 다가왔다, 이렇게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육체에 힘이 없고 살 소망도 없으니까 얼마 더 이상 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성경은 욥기 42장 결말에 가서 뭐라고 말하냐면 4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지금 상황은 그냥 앞이 깜깜합니다. 살 소망도 없고 이제 곧 죽을 것만 같고 하나님께 또 그렇게 또 간구하기도 합니다. 탄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결말은 뭐냐면 이후로 회복된 이후에도 무려 140년을 살면서 손자 4대까지 장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것 같고 뭐 갈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면 이와 같이 역전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주님이, 자비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소원이 깨끗한 자가 점점 힘을 얻는데 자신이 무엇인가 선을 행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의롭게 행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힘을 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새벽에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이 시간을 지키게 하시고 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시는 그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움, 그 복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